예, 안녕하십니까. 신중인 목사입니다. 신중인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16강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3장 20절과 또 3장 34절과 35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 예수님의 가정은 이미 미쳤다고 그렇게 붙잡으러 오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그런 또 장면과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 서기관들이 고발하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재언급되는 서기관의 고발이 그렇게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 바알세불의 논쟁, 우리 예수님의 비유죠. 3장 28절에서 29절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언급,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귀신 축출과 종말론적 선언, 27절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승리, 이것이 오늘 본문 3장 20절에서 3장 34절, 35절 이 마지막 절 9절까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키워드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의 나라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 사이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의 큰 흐름을 보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또 그를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대항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본문이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마가복음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음모를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죽일 프로젝트를 우리가 3장 6절에 보면은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인기를 뒤로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계획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다 하지만은 그 율법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해주고 비춰주셨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죽음의 프로젝트를 잡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인기를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계획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셨고 또 사단을 결박했고 그의 나라를 정복하고 있다. 이것이
광야 시험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의 사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답변과 반박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앞에서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눈을 멀게 한 그런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고 사단이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반박하는 비유를 보여주시는데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강하지만은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런 왕이라고 하는, 그분이 가장 강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한 대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독죄를 언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큰 구조를 보면 대립적 사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있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오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진정한 가족과 육신의 가족, 육신의 가족과 진정한 가족, 즉 하나님의 나라 소속에 있는 진정한 가족, 또 사단의 나라에 소속해 있는 육신의 가족,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 이렇게 큰 틀에서 대립적 사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 속한 자를 진정한 가족으로 또 제자로 삼아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가며 달려간다 라고 우리는 그 주제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제 단순한 그 일을 본다면은 이건 미친 행동, 혹은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을 힘입거나 귀신이 떨렸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이게 여러분 사단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마음의 선을 꺼버리고 선입견을 갖고 거부하는 것, 이 메시아에 대한 거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그 가치관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물론 사단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잠시 사단의 포로가 되어져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순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 사단의 나라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을 이를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하고 모함을 하고 사단의 나라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자기가 사단의 나라의 그런 종으로서 메인자로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사단의 나라의 특징을 가진 그런 출발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출발점, 이것은 여러분 외인들로 쭉 가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장 22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원정으로 온 서기관들, 그들이 갖고 있는 일관된 사상이 뭡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점쟁이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장 1절로 6월절 앞두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는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저 갈릴리 낮은 데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러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 특 증거로서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심판을 갖고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가족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서로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어져 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그런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바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여야 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앞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앞에 임하였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7절에 오늘 본문이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귀신을 그렇게 강탈하고 결박했다. 귀신을 쫓아냈고 귀신을 꼼짝하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와 대립하고 빼앗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시하늘과 새 땅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사단의 나라는 완전하게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과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가족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 가족의 스토리가 여러분 거기에 끼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집, 또 어머니,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 여러분, 이 집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단어도 등장한다는 게 이것은 이 마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진행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잘못된 집주인 바알세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참된 가족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이것이 참된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된 가족을 위한 메시아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약의 메시지들을, 신약의 성경을 대단히 존경하고 또 그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의 성취로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와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종물론적 구속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메시지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용사가 빼앗은 것을 도로 찾겠다라는 겁니다.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내가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왕, 발세벌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빼앗길 자이고 실패할 자들이고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에 우리는 참된 가족이 되어졌고 우리 예수님은 참된 가족을 위한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는 우리를 사단에서 구해내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즉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 49장에서 빼앗는다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여기에 과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새 언약의 모습이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칼과 무기로 그렇게 칼과 창으로 그렇게 여러분 화살로 총으로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질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종말에는 완전한 구원을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자, 즉 살육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위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